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의 만족을 추구해 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소원을 성취해 보아도 내 생명과 인생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지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6째 주일 예수님 산상변모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할 때에 화려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 산상변모주일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 진실함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의 절망의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과 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험과 무능함을 그대로 겪으셨고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최악의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비극과 슬픔과 실패의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행과 비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 자신을 꿋꿋하게 지켜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하는 의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움의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굳건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세상을 기웃거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세월을 헛되게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주님께 불순종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즉시 행동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면서
앞장서지 못하는 나태함과 나약함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초라함과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병에 꽂힌 꽃들은 그 하사함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시들어 버림을 당한 것 같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더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뚜렷한 사기를 주신 하나님, 절기상 입춘이 지났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엄동소란의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마음속엔 이미 따뜻한 봄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도 이와 같으니 인생의 모든 시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가족과 함께할 명절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소외된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겨울 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역 중에 영육간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다같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어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여전히 고민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와 같은 이런 얘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때로는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은 있게 마련입니다. 의학이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 구석구석까지 다 분석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이라는 것은 여전히 의학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여전히 수많은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신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던 먼 옛날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신비의 영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훨씬 신비의 영역이 많았던 거죠. 생명의 신비, 삶과 인생의 신비까지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과학이나 세상 모든 것을 또는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여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과는 굳이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논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고 생명과 삶과 구원의 신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쪽을 택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신비한 이 내용은 내용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이런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얘기가 여전히 고민스러우시다면 굳이 억지로 믿으려 하기보다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왜 그토록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었는지는 이해는 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이해될 수 있다면 오늘의 이 본문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하실 때부터 여러 시련과 위험의 연속이셨지요.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기간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꼭 큰일을 당하실 것 같은 위기가 항상 따라다녔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대부분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했지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 특히 로마 권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당했던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그 박해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오랫동안 믿어왔던 토착 신앙인들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서 저자들은 목회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해야 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참된 희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이 산상변모의 변모 사건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또 필요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길목에 있죠.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가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적과 신비한 사건도 많았고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의 사역도 있었지만 항상 반대자들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당하실 것 같은 위기감이 늘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과 평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의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한 흰색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된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지요. 특히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을 만큼 희어졌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과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또는 세상 지식과 학문과 과학, 그리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과연 어디까지 나의 인생과 생명은 완성이 될까요? 사람의 빨래로는 완전한 흰색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자기 인생을 결코 완성할 수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완성이 있다는 거지요. 비록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지만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참된 영광과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결국은 참된 생명과 참된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종교에, 신에게 억압당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려면
종교를 버리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강조하지요. 좋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신앙을 버리면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나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에 얽매여 살다가 이제 종교를 버린 이후로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다면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내 안에는 내 안에 모셔야 할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영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안에 모셔야 할 하나님을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자기 욕망이나 행복에 대한 욕심으로 대체한 것일 뿐이지요. 그렇게 대체한 것들은 결국 다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봐도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공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런 영적인 공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결국 우리는 의지할 것은 이제 세상 것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된 그 현장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이면서 뼈대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 곧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그토록 집착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나 또 사회 지도층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던 분들이죠. 특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현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외쳤던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서 훌륭하고 좋은 지도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이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이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찾아온 것이죠. 왜 찾아왔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도 있고 또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저절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교회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성경과 교회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과 생명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 교회에 아무리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는 순종의 의지가 동반될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며 또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내 기대대로 풍요로워지거나 성공하거나 또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특히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위험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여전히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에게만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생명의 완성,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요소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적적인 현상은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이 소중한 메시지만큼은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력은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을 지나 사순절로 향하고 있는데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더 깊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해보기 위해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할까요? 잠시 예수님을 멀리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삶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떠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영광과 내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완전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더해 가더라도 우리의 참된 생명의 완성과 이 세상 역사의 완성은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놓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에 참여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노래했듯이,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한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변형되신 오늘 본문의 광경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참된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건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주일이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해도 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가는 심장과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되듯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해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 때를 따라 예배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함이 멈춰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의지를 담아 봉헌하는 저희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된 예물들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행해지게 하시며,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용기 있게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굳게 따르는 믿음의 의지가 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서로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 없이 그래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운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사람으로 인한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여전히 육체의 질고에 시달리고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허덕여야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굳게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복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새해 인사 함께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 내려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는 길이 차가 너무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력이 주연절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더 깊은 예수님의 고난과 삶으로 향해 가는 절기이죠. 우리 주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셔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지난주도 광고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월드비전 합창단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또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오는 2월 16일에 있습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좋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정기재직회가 지금 드리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로 인해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단 화분은 정종만 집사님, 신금승 권사님 과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남은 설 명절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활기차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완성과 참된 구원을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사랑의 섭리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완성해 가시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내 생의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곧 이어서 재직회 진행하겠습니다. 재직되실 분들은